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 준비 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우리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교회 온 지 한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광교회를 몇 번 나오다 영광교회 청년들이 준비 찬양하는 찬양 예배 준비 찬양하고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야베스 찬양단 정말 잘하죠? 지금은 안 보이는 청년들도 많지만 우리 야베스 찬양단 앞으로 많은 부흥과 발전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야베스 찬양단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잘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구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라. 정욕과 죄악에 묻은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자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부활아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벽을 부수고. 따르라와 평화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부활아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어둠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부활아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부활아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며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부활아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어둠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부활아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마지막으로 어둠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부활아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시간에 제가 광고 한마디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영광교회 유튜브 채널 보십니까? 안 보시나요? 우리 조용원 집사가 우리 특송한 것들, 찬양한 것들 영광교회 유튜브 채널에다 계속 업로드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시고 그것 또한 우리 교회를 광고하는 거고 또 한 전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채널들 보시면 뭐 찬양한 것들, 우리 찬양단이 찬양한 것들, 특송한 것들, 목사님 설교 말씀도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많이들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2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5장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
오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43번입니다.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조용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고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령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의 영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주여 굽어 살펴주셔서 다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바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이 더러운 질병이 아버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백신이 공급되어 아버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를 바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백신으로 인하여 이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모든 종사자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한 그 은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능력 내려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 이렇게 또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많은 재해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 주여 또한 여름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평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온 아버지 교인들이 나와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불을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모두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우리 영광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나타나게 하셔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방주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질병 속에서 원치 않는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 환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스러운 손길로 건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아버지 질병이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만들어 하나님 앞엔 영광이요 모두에게 간증하는 자들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는 되는 것을 믿사오니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주셔서 문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과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사업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문제가 풀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믿게 하시고 어디에서 조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이 없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주일마다 나와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 한 말씀이 아버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교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다 주님 앞에 돌리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영광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월급만 타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며 유흥가를 전전했던 레지던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술과 담배를 끊고 예수쟁이 의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선교병원 국희균 원장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받아서 각 사람의 환경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비전과 소망을 꿈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뒷분 옆에 분하고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6월달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러한 달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이 주는 힘, 여기에서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려다가 그래도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서 힘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이 힘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잠시 산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험한 세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수 사탄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죄로 인하여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사고와 사건이 매일같이 터져나고 있어요. 질병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하고 건강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도전해 봤자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시시때때로 힘에 부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한 생활하는 분들, 또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좌절과 실망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행인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또 찬양하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생각할 때 자전거는 우리가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평지에서는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경사를 오를 때에는 이 페달을 힘껏 밟아야 되고, 경사가 가파를수록 더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전거에서도 보지만 발동기를 다른 자전거가 있어요. 이 발동기를 다른 자전거는 이 경사진 곳을 올라갈 때에 우리가 페달을 그렇게 힘들게 밟지 않아도 그 힘에 의해서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의 도움이에요? 발동기의 도움을 통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표현하다고 하면, 성령의 힘, 성령의 기적을 말하자고 하면 바로 그 발동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전거 얘기하니까 적은 것 같지만, 우리가 차를 생각했을 때 그 차에 뭐 터보 엔진을 단다든지 그 이상 되는 엔진을 달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차의 기능과 성능과 그런 속도감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힘,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해방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면서 이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이제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 칙령이 내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총독과 백성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몇 달 아니면 1년, 길어야 2년이면은 적어도 그런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16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2차, 3차에 이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비로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힘들지만 시작해놓고 중간에 포기했다가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의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16년 동안 재건되지 않았던 것들이 3년 만에 4년 만에 재건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들이 새롭게 재건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기적과 힘과 그런 재건의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재건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하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영께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천사의 말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능력이 계속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께서 구약시대보다도 지금 더 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더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면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더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이겨 살도록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부여해 주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주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의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시간상 5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영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힘이 있는데 무엇냐?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은 이 성령이 지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를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 지혜는 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발견하지 못한 것,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창조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풀어갈 수 있게 하고 능히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불가능과 같은 능력까지도 불가능과 같은 문제까지도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앞날에 대한 설계하는 것,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또 어떤 상황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풍성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러한 힘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평안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어요. 또 지레 겁을 먹습니다. 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예수님이 첫 인사가 있어요. 어떤 인사를 했어요?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을까봐 또 잡혀가서 해코지 당할까봐 그들이 모두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꼼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평안의 힘을 주시고 평안의 그런 이제 삶을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도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또 슬픔과 그런 모든 이제 삶의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평안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고 지금도 좋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역시 이 찬양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 곡을 작시한 사람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누구냐면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의 부인과 4딸이 있었어요. 근데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이제 뭔가 좀 마음의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 가족 여행을 이제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을 먼저 프랑스 여객선에다가 태워서 먼저 가서 있어라. 내가 일하던 거 마저 마무리하고 내가 뒤따라가서 같이 거기에서 이제 만나서 합류해서 그래서 여행을 같이 하자. 그리고 먼저 아내와 4딸을 보냈는데 그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영국 배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었던 그 승객 중에서 226명이나 죽는 이런 참사를 겪었어요. 대화재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 생활 가운데에서 그것을 조금 더 전환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여행 계획 속에서 아내하고 4딸을 잃어버린 바로 이 스페포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렇지만 부인은 그래도 거기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딸을 거기에서 희생했는데 이제 그 배를 타고 그 배가 이제 참사당했던 그 현장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스페포드에게 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얼마 전에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이 4딸이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들이 이런 참사로 인하여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품 안에 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위로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강하든지 당장 그 자리에서 이 시를 적었는데 바로 이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찬송 시가 된 겁니다. 여기에 곡을 붙여갖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이크
목소리가 좀 파우링이 좀 센데 조금만 줄여주시면 되겠어요. 예. 이런 험한 세상을 살면서 자녀 넷을 그렇게 배에서 참사당하게 했었던 이 스태포드 또 그의 아내의 마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슬픔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어떤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완전히 180도로 전환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평안함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또 세 번째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을 다스려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이 사랑의 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랑,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입게 되면 내가 살아가면서 원수도 없을 것이고 또 나에게 걸림돌 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들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은 그래서 즉 사랑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도 이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충성하는 자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또 다른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보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걸림돌이 생기고 그 걸림돌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충성하는 자들은 절대로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환경과 조건을 생각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무려 51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800명의 그런 중국 선교사가 세워졌고 파송이 되었습니다. 중국 문화를 사랑했고 중국에 사는 선교사로 사는 동안에 중국 옷만 입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볼 때에 얼마나 중국을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중국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젊은이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거침없이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이 나라가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오히려 이번에는 질문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선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나에게 뭐 그리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선교한다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 미개한 사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순교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에게 조건이 좋아서 나를 잘 대해줘서 나하고 코드가 맞아서 나하고 성격이 같아서 생활과 취미생활이 같아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십자가에서 올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해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구분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고 싶은데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똑같이 사랑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이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알고. 나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은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처럼 그런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손을 생각할 수 있어요. 힘센 장사입니다. 그렇지만 한 여인 드릴라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가 넘겨지게 되었고 머리가 깎이고 눈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맷돌을 굴리는 그런 어릿광대처럼 그가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가 거룩한 영,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가장 위대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의 인생이 결국은 정말 부도덕한 그런 삶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보디발 아내가 수도 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성결한 그런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유혹에도 그런 누명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질병이 있을 때, 문제가 맞닥뜨려서 해결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이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표적과 기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이런 기적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 디나미스를 영어로 해석하면, 영어로 우리가 읽으면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폭발력 있는 아주 강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적으로 결과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서 옥터가 흔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고 그들이 차고 있었던 이 차고가 다 풀려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전진해서 나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도 미국에서 살아서 활동 중이고 있는 빅토리아 알렌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간증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동영상이 없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찾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11살 때 희귀 질병, 횡단성 척수염, 급성 전염 뇌 척수염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으면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침실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 그래서 호흡기를 차고 생명을 이제 연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리고 의료진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은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가족들은 아니다. 우리 딸은 살아날 수 있다. 가망성이 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시켜갖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전에서 이야기하듯이 계속해서 들려줬습니다. 4년이 지났어요. 그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왔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족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것처럼 그에게 자꾸 말하는 언어 습득을 가르치고 또 일어나 앉는 것, 또 걸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게 해서 결국은 그녀가 그 평상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걸을 수 있을 때 그녀에게 좋은 것이 수영이라고 해서 수영을 가르쳤는데 수영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수영을 열심히 해서 결국 2012년도 런던의 패럴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출전해서 금메달 하나하고 은메달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가 회복되어서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왔습니다. 첫째는 2016년에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스포츠 방송국 ESPN이라고 하는 곳에서 캐스터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활동 중에 있고, 또 이 여인에 대해서 또 영화계에서는 배우로 그렇게 초청을 했고, 모델에서도 초청했고, 그가 이제 경험했었던 이러한 것들을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지금도 그렇게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 여인이 식물인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을 그에게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그가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여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의 기적은 이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정말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같은 삶 속에서도 가능케 하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우리도 기적의 힘, 기적의 능력을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런 주시는 힘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어질 때에 지혜와 평안과 사랑과 성결과 그리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우리가 이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
강건하게 보존받아 모든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또 소득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와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또 공개하는 손길이 있었사오니 그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과 면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갈 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온 식구 자녀 자손들이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하는 모든 생업이 복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님을 쓰이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더욱더 넓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1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쓰임받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시길 바랍니다. 보은의 달이기도 한데 또 우리가 예배가 그동안 소홀했고 우리의 믿음이 또 조금 나태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6월 한 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성령 충만해서 오늘처럼 지혜와 평안과 성결과 기적의 또 사랑의 이런 놀라운 주인공으로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2단계로 계속해서 지금처럼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방수칙 잘 지켜서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환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호 생명의 삶이 지하 로비에 있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실천해서 매일 경건과 행복한 삶을 열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서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는 우리 김경애 전사님 또 안창원 우리 전사님이 우리 남양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계속해서 전도를 나가는데 함께 전도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오시면 같이 전도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전도에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월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한 해에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2021년도 우리가 소원 기도로 시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내가 연초에 계획했었던 이런 소원 성취를 꼭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연초에 교회 생활 체크카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한 곳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루두루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5대 의무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배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하는 것,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많이 심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심으면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와 1000배와 10,0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헌금 생활도 잘하시고, 전도 생활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말씀 생활은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경건한 사람은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잘 다져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 카드를 안 갖고 계신 분은 지하 로비 찾아보면 이 카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잘 신앙생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언약된 그런 축복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파송에 선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여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될지어다. 아멘. 171장 후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받으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드린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충만할지어다. 영혼아, 마음아, 생활아, 육체야, 예수 이름 앞에 소생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지어다. 영혼 육의 질병이 고침받고 강건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교회 우회와 그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